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한국 불교 중에서 고려시대 불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 불교는 여러분들 부파불교와 대승불교 중에서 어느 불교를 계승했죠? 그렇지, 대승불교지. 자,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강조했던 교리가 뭐였죠? 그렇지, 공사상이지. 그러면 원효든지 고려시대 의천 진울이든지 간에 그 특징은 대승불교의 그치, 공사상에 입각했다라는 거, 공통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한국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조화를 강조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에 불교에서 우리 한국 불교가 한국에서 그 중국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중국 불교는 기본적으로 뭐죠? 그렇지, 교종과 선종이 있지. 그러면 한국에서 불교가 처음 전래되었을 때 그러면 어떤 종파 위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냐면 바로 선종, 교종입니다. 교종. 경전이 먼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효는 선종 입장일까 교종 입장일까? 그렇지, 교종, 기본적으로 교종 입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교종은 여러분들 뭘 중시 여깁니까? 그렇지, 경전의 이해와 경전과 교리를 이해하는 것을 강조를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원효 스님 자체는 엄청나게 많은 경전을 집필을 하셨다라는 점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경전을 집필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효의 기본적인 불교 교리의 입장은 교종 입장이지만 조화를 강조했다라는 거. 근데 교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효스님은 기본적으로 정토종을 계승을 합니다. 자, 정토종은 정토 사상에 입각한 그런 종파 중에 하나인데, 정토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극락세계를 의미를 하는데, 요거는 원효 스님께서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죠, 불교의 대중화를 이끄신 분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때 당시에 삼국시대에서 불교가 받아들였을 때, 그렇지, 왕실 중심으로 그 지도층 중심으로 불교가 사람들이 많이 수용됐지만 그것들을 대중들에게 전파하는데 원효 스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는 점이 바로 정토 사상을 계승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토 사상은 기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연불만 하면 연불을 통해서 누구나 극락에 이를 수 있다. 극락의 경제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종파거든. 그러니까 연불 수행만으로 누구나 이상세계, 즉 부처, 깨달음의 경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 이것이 기본적인 정토 사상이고, 그 다음에 정토종을 계승했다라는 거. 요게 작년 수능 2021 수능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뭐 화쟁사상, 일심사상 이런 내용들은 선생님 지금 상단에 보이죠? 자, 여기에 선생님이 원효 스님과 관련돼 가지고 정리해 놓은 그런 영상에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두 스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시대의 불교계의 가장 그 큰 화두는 교종과 그 다음에 선종 간의 그런 대립을 조화시키는 것, 갈등을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종이 언제 들어왔냐면 삼국시대 신라 후기 말에 등장을 했잖아, 그지? 지방 호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선종 중심의 그런 불교가 많이 전파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국사 배울 때 배웠을 텐데, 그러니까 신라 말에 선종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국교로 불교를 고려가 받아들이면서 이 기존의 교종과 선종과의 그런 갈등과 대립, 다툼을 조화시키고 화해시키는 게 굉장히 국가적인 그런 큰 해결 과제였다라는 거지. 이런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진 그 의천과 진울은 각각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교종과 선종을 조화시킬 것을 강조를 했는데, 몇 가지 내용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의천과 진울의 큰 차이점은 의천 같은 경우에는 자, 교종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진울 같은 경우에는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조화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종과 선종의 나누는 그 차이점은 뭡니까? 그치?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수행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수행 방식의 차이점. 그러니까 경전 교리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면 교종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 불교에서 선 나오면 뭐라고 했죠? 그치? 마음 수행을 강조하면은
선수행이다 혹은 재간수행이다 혹은 참선수행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종 중심의 선종과의 조화를 강조했던 의천은 그럼 교종일까 선종일까? 교종도 아니고 선종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진울 같은 경우도 선종 중심의 교종과의 조화를 얘기했는데 선종일까 교종일까? 선종도 아니고 교종도 아닙니다. 즉 교종의 방식, 교종의 수행 방식과 선종의 수행 방식, 그 다음에 선종의 수행 방식 중심으로 교종의 수행 방식 둘 다 인정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의천 스님 같은 경우에는 교관 겸수라고 했는데, 자, 교라는 건 뭘까? 어떤 중심? 그렇지, 교종 중심의 수행 방법이고, 관이라는 건 선생님이 선종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관수행을 두 글자로 하면 뭐죠? 이제 지관수행이라고 한다 그랬지. 지관수행. 자, 지관수행과 유사한 방법을 뭐라고 그랬죠? 그렇지. 참선수행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지? 이때 관이라는 것은 뭘 본다라는 거지? 이제 마음의 실상을, 마음의 지는 마음에 집중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은 뭐죠? 그치. 관은 무엇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불관자죠. 뭘 바라보는 거지? 그렇지. 나의 마음의 불성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마음의 실상을 바라본다. 자, 혹은 세상의 실상을 바라본다. 또 혹은 내 마음의 그 자성을 바라본다. 혹은 본성을 바라본다. 불성을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교는 뭘까? 그지? 학교에서 교과서, 이제 학교에서 읽는 책을 교과서라고 하는데, 이때 교는 그지? 경전, 교리를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종의 방식과 선종의 방식을 겸해서 함께, 그지? 함께 수는 뭘까? 그지?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라는 것은 뭐냐면, 그지? 내 마음 밖에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외적인 방법이라고 하고, 관은 뭐죠? 내 마음을 수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 수행과 내적인 수행과 그 다음 외적인 수행을 같이 해서 완성시켜야 된다. 다시 내라는 것은 어떤 방식? 그렇지. 선종, 마음 수행을 강조하는 거. 외는 뭐죠? 그렇지. 경전, 교리를 의미를 합니다. 외적인 방법은. 그래서 교종의 방식 함께 겸해서 완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저는 온전히 다 한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다 함께 온전히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와 이거를 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경전교리의 방법과 그렇지 선종의 지간수행 혹은 선종의 참선수행을 함께 할 것을, 함께 해야 될 것을 강조하신 분이 의천 스님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적인 방법, 외적인 방법. 내적인 방법은 뭐죠? 그렇지. 선종식의 방법이고, 외적인 방법은 교종식의 방법을 함께 온전히 다 해야 된다는 게 내외 겸전의 방법이죠. 그러면 진울 한번 해볼게요. 자, 진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할게요. 자, 선종 중심으로, 선종의 방식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이뤘다. 자, 진울, 의천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울은 선종도 아니고 교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조화시켰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진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과 교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교 이론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 즉 선생님이 얘기했죠. 불교에서 선이 나오면 마음이라고 했다 그랬잖아. 그치? 우리 마음은 다 부처의 가능성, 즉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 이것을 강조하는 수행을 우리가 선수행 혹은 선종 위주의 수행이라고 하는데, 선종에서 강조하는 그런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을 것과 그 다음에 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죠? 교종에서 얘기하는 것은 경전교리가 다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실상 이것과 이것은 별개의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 선교 1원입니다. 본래 하나다라는 건데 이거는 두 개가 아니라 그지? 하나라는 거지.
결국엔 선교 일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의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그 부처님의 말씀은 또 뭐다? 그렇지, 부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엔 본래 하나다라는 것이 바로 선교, 진울의 선교 일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거와 그렇지 다른 것이 뭐냐면 의천의 뭐지? 교관 겸수죠. 요거랑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교관 겸수는 교라는 것도 있고 관 수행도 있는데 함께 같이 닦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지 분리될 수 있는 거죠. 교와 겸의 방법을 같이 함께 조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진홀의 강조점은 뭐냐면 어차피 교의 방법과 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선에서 얘기한 선종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같은 차원인 것이다. 그래서 본래 하나다라고 얘기한다는 점에서 의천의 교관겸수와 진홀의 선교 일원은 각자 선종 중심에서 교종을 좋아하고 그다음 교종 중심에서 선종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서로 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점에서 공통점이긴 하지만 선과 교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약간은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노점수, 즉각적인 깨달음 이후에 점진적인 수행도 같이 닦아 나와야 될 것을 강조했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전에 영상 나온 거 여러분들 한번 보고 오면은 좋을 거예요. 도노점수와 그 다음에 해능의 도노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한 영상 한번 보고 오면은 도움이 되겠죠. 아무튼 시간에 즉각적인 깨달음 이후에 점진적인 수행도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되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도노 후에 점차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수행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의 수행 방법을 강조를 하십니다. 바로 선정과 지혜를 얘기를 하는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정과 지혜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배웠나요? 그렇지, 석가모니께서 강조하신 사막의 수행 방법이 있잖아. 사막 뭐죠? 그렇지, 계율, 그 다음에 선정, 그 다음에 지혜죠. 이게 어디로 계승됐어? 그렇지, 이후에 모든 불교, 그치, 모든 불교, 이때 이게 여기에 또 뭐가 나왔지? 부파불교, 대승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중국에서 교종과 선종, 그 다음에 이런 방식이 또 한국불교. 한국불교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불교 고려시대 진울하고 있잖아. 그러면 진울이든 의천이든 원효스님이든지 간에 다 선정과 지혜의 방법은 뭐야? 공통점이라는 거야. 계율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정,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 그 다음에 세상의 실상을 통찰하고 깨달음을 얻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생님 선종은 선정만 하고 지혜 교종은 지혜만 닦고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다 공통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수행 방법을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지, 그렇지? 세상의 실상, 즉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를 했으면 선종이고, 마음 수양을 강조했으면 선종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이건 아니라는 거지. 다 공통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선정은 뭐죠? 마음을 안정, 선생님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 혹은 마음을 집중하는 거고, 지혜는 뭐죠? 그저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해하는 거지. 깨달음의 교리. 깨달음이 뭐죠? 깨달음 그렇지, 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자 노력하는 거. 부처님 깨달으신 바가 뭐죠? 그치, 사성제, 삼법인설 이런 것들이죠. 그죠?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혜잖아. 그지? 이 둘을 같이 함께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점수의 방법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선정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마음의 본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본체는 뭐냐면, 그래서 마음의 본 모습을 본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마음의 이 본체가 작용한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다. 선정이고 지혜고 지혜가 선정이다 라는 점을 강조를 했다라는 점,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칠게요.